주시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3절 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맑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을 하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요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서 곧 영생 얻으리. 하늘을 누시고 하늘의 꿈 주시니 나의 경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를 대표해서 김승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희에게 예배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와 후대를 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부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시어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갈급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분명히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라 하셨으니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운동, 전도운동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생명운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권을 알리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언약의 여정 속에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천대까지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힘을 저희에게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것을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현장에 237 나라 살리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의 최후의 제자 사역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찾아 누리고 하나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며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최후 사역에 관한 제자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과 이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일들과 그 일 이후에 이 승천하시는 일들과 지금 또한 성령으로 오시리라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 가운데 이 비밀 가운데 머물러라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모두가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리라 약속되어진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라 약속되어진 대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 시간표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쭉 하나님의 이 계획은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냐 언약의 흐름 밖에 사느냐의 문제지 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면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고 그 시간표가 그 인생 속에서 그 응답이 들어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과 내가 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가룟 유다 제자를 부를 때부터 이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계셨어요. 또한 나는 이 주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감옥에도 갔고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제자 베드로도 부인하게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한 명 한 명으로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안 되어지는 거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봉착할 때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틀렸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를 가지고 있냐 한계를 만나고 있는 게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삶의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예요. 우리가 나한테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의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랑할 것이 있냐?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도요 뭐 하기 원하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이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고 조롱당하고 괴롭당하고 피와 물을 쏟게 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의해서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낙심되어진 제자들이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한테는 고통이라니까요. 그 고통의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일에 누구를 초청하냐? 이 중요한 제자들을 초청해요.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뭐하냐? 함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하냐? 너희가 나와 함께 가서 함께 뭐하자? 기도하자 라고 말해요.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청하죠.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정말 핵심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초청하세요. 그런데 초청에 의해서 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자고 있어요. 40절 말씀.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자 인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때로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은 약하여 뭐하고 있냐? 자고 있고 졸고 있다니까요. 진짜 마음은 복음 위에서 살고 싶고 전도자 인생을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져가지고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이렇게 되어져요. 사람은요 다 누구나가 게을러요. 게을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요. 스스로 깨달아 아는 자도 없어요. 세상에는 뭐가 없냐? 의가 없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 하나 없어요. CCN 이 찬송 중에 이런 걸로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이 나오는 거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선한 것을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한데 나는 좀 선하다. 아직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누구나가 어디에 사로잡혔냐? 악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사로잡지 않으면요. 그 악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이 출애굽할 때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놓아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지만 이 원래 원문은 뭐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악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사로잡으면요 선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놔버리면요 자연적으로 뭐가 악이 가득해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으면요 뭐가 일어나냐? 악이 일어나요. 이 가인이 저기 자기 열심으로 예배하잖아요. 예배 실패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스스로 속에서 악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뭐가 일어나요? 악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속에 뭐냐? 일곱 귀신이 들어서 악이 이전보다도 더하다니. 불신자보다도요 신자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더 악해져요. 여러분 복음 반대하고 정말 이단에 빠지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녔거나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 교회를 댕겼던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 받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진짜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고변하고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든 사람 다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이 예수가 그러진 진짜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를 고변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예수 이 복음 듣는 걸 모든 문을 막는 사람들이 다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 믿었던 사람의 가족이거나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이단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단의 99.9%는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뭐하냐? 이단에 빠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나 자신이에요. 이런 것 하나 없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나한테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런 주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악이 스스로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이 청년이요 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오더니 누구를 데려오더니 성도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들을 팔고 갔어. 팔고 갔어. 그러니까요 나를 팔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와 우리를 다 숫자를 세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라 그러더니 낯선 사람 다 오더니 그 사람한테 교회를 판 거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장사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직업생활 한 거잖아요. 장사.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 낙심되어져 하나님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가 되냐?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 복음 없이 장사꾼 되어지면요. 나도 죽이고 주변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자로 우리가 뭐 하게 되냐? 살게 되어져요. 복음이 없으면요. 흑암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떠나면요. 스스로 뭐가 일어나요? 악이 일어나요. 중직자들이 정말 복음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중직자잖아요. 이 하나님이 중요한 이 중직자를 세우는데도요. 성경인도 따라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울 때 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니까요. 아무나 중직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직자 세울 때 뭐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투표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질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 따로 1대1로 면담하고 또 정말 중요한 훈련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여러분 투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직자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직분을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예, 어떤 교회는 돈 주면 직분 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이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인생을 드리고 이 일에 정말 목사님과 교회가 여러분들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중직자 된 거예요. 그러려고 중직자 됐는데 중직자가 우리 아는 이 모교회는 중직자 이 회계 장로님이 돈을 싹 맡아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있는 보증금까지 싹 빼가지고 튀었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증금까지 싹 들고 튀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이 모두가 함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한 사람에게만 한 짐을 맡기는 게 옳지 않아요. 이 회계도요. 혼자만 하는 게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 혼자만 한다. 혼자 감당한다. 그러다가요. 사단이 튼다면요. 모든 사람을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냐. 이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요. 악이 나에게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중직자가 교회 돈 들고 튀려고 중직자 됐겠어요. 도둑질 하려고 중직자 됐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하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요.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져요. 교회에 정말 이 부교육자가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과 대적하게 하고 분열되어져가지고 교회를 갈라서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 악한 대로 내버려 둬서 그래요. 사람이 악해지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는요. 그 자손과 후대 만대까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거다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다른 교회도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아서요. 저희 목사님이 남의 교회 성도들 데려오고 그러지 말아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분열케 하고 짜게져 나가게 하고 그거는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도 떠날 수 있고 중직자도 떠날 수 있고 렘넌트도 떠날 수 있지만요.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돼요. 그 교회가 짜게져 나가려고 부격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난 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러고 오지 않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말해야 되겠다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사단이 딱 사로잡히면요. 어디에 쓰임받냐?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분열케 하고 불신앙하는데 나도 모르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니까.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 중직자들 섬기고 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막 영적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막 만나가지고 교회의 중직자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 어렵게 하고 막 그 자신의 인생이 어려워 가정도 어렵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렘넌트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 배경과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악한 대로 가게 만드는 흑암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놔버리면요. 선한 것 하나 없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자랄 때 진짜 입댈 거 없이 그렇게 모범생이었는데 어떻게 애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지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요. 악하게 되어져요. 어릴 때부터 속 한 번도 안 쓰였는데 왜 저렇게 속을 썩히냐. 예, 그 아이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악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내가 끌려가게 되어져요. 제가 옛날에 성교할 때 돈을 이렇게 약간 가져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길 찾는다고 애들 보고 다 앉아가지고 니네 꼼짝 마. 니네 이거 오늘 찾기까지는 집에 아무도 못 가. 니네 아무데도 못 가. 가만히 앉아있어. 뭐 이랬거든요. 나중에는요. 한 사람 빨리 손 들어. 눈 다 감아. 손 들어. 한 명 손 딱 들더라고. 붙잡아놓고 딱 얘기했어. 알아들었겠지. 알아듣기 뭘 알아듣습니까? 울고불고 난리쳤어요. 그 다음에요. 몇 주 안 있어가지고 또 돈이 없어졌어요. 걔 불렀어요. 이제는 누가 앉아라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훔쳐간 애는 딱 고해거든요. 이리 와보라 했어. 너 왜 그랬냐? 안 그랬다는 거야. 너 안 그랬냐? 그러면은 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경찰서 가서 한번 밝혀보자. 가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그랬다고 뭐 잘못했다 하더라고. 너 근데 지금 경찰서 가서 딱 감옥 가야 되겠다. 왜요? 그러더라고. 너 지금도 이렇게 네가 네 맘대로 안 되는데 이 일을 계속하면 너는 감옥에 갔다가
돌아오면 이 길 끊겠냐? 지금도 못 끊는데. 못 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감옥 갔다가 경찰서 갔다, 감옥 갔다가 경찰서 갈까? 너 지금부터 경찰서 가고 감옥에 아예 들어가 살아야지. 네가 큰다고 해가지고 네가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 한 가지 있는데 그거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고 계셔서 네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너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된다. 네가 네 마음이 아니지 않냐. 네가 안 하려 했는데 되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하는데 어디 물건만 보면 이제 주머니 속에 넣고 쓰지도 않아요. 얘가 볼풀장에 갖다 버리고 남의 집에 뭐 가져오면 이 하수도 이런 데다 거기다가 하나씩 떨어뜨리고 이래요. 그런데 뭐하냐, 훔치는 습관이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어떻게 됐냐, 집을 짓고 산 거예요. 7살밖에 안 됩니다. 이제부터 뭐하냐,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자. 너를 괴롭히는 흑암에게서 네 인생을 완전 무너지게 하는 흑암에게 떠나가게 기도하자. 그 애를 두고요, 계속 말씀 주고 계속 기도했다니까 같이. 근데 걔가요, 그렇게 잡혀있던 게 어떻게 되냐, 졸업할 때까지 3, 4월에 막 그랬는데요, 지나고 1년 딱 지나고 완전히 해결됐어요. 걔가 2, 3년 동안이나 친척 집에 가가지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계속 지속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뭐하냐, 훔치는 일이 나중엔 습관과 체질이 돼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 어른이 돼서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인생을 버려놓기 위해서 들어오면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6살, 7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흑암이 그 아이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상태가 그 아이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냐?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갔겠어요? 그 밤에. 왜 갔겠어요? 기도하러 갔죠. 그런데 기도가 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뭐 하겠냐? 자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깨워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도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뭐합니까? 또 그들이 43절에 보니까 자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고 있냐? 눈이 피곤해서. 피곤하면 어디서부터 피곤하냐? 눈이 피곤하잖아요. 몸이 힘들면 눈부터 무거워요. 자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조금 깨달았다, 복음 알았다, 그리스도 알았다, 뭔가 되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돌아보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게 누구의 상태냐? 우리의 상태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냐, 망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모든 안 되어지는 상태를 뛰어넘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서요.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뭐 하기 싫었냐? 죽기 싫었다니까요. 고난당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뭐가 됐냐?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기도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절주절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이에요. 중언부언한다는 거 뒤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기싸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냐? 먹이지 않냐 하나님. 너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예, 기싸움 수고 안 해도 뭐하냐? 그가 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 무슨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내 삶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드리게 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거 같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게 오러 하신 것처럼, 또한 광야길 가는 길에 이 빌립을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이끌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져 지금 나와서 뭐하고 있냐?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의 삶을 산다. 여러분 실패자의 삶은
사는 자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이것까지도 응답이에요. 지금 좀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좀 내려가고 있어도 그래도 응답이에요. 특히 막 우리 주일 3부 예배 때 좀 졸려가지고 졸다가 깨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금요일 수요일 날에 일하고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돼도 여러분들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냐?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보내고 조카로까지 떠나보내고 다니사 예비할 때 하나님이요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영원한 축복 주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최고 응답이에요. 여기에 진짜 복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졌다. 최고 응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드린다. 최고 축복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 은혜 받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켰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감동받아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땅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저희 둘째 이모가 이 창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진짜 식주인 가이오라고 불리는 이제 이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뭐하냐? 이 팝콘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푸드 트럭 같은 거, 막 이제 이런 거 사업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 애들 주일학교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팝콘 튀기는 기계 이런 거 해주고 또 애들 솜사탕 만드는 기계 해가지고 또 오뎅 만드는 거, 붕어빵 만드는 기계 가져와가지고 애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분을 이 식주인 가이오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 분에 대해서 우리 이모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식주인보다 부자가 훨씬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부자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식주인 가이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식주인 가이오는 달라요. 부자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고요. 식주인 가이오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고 흑암 경제를 이기는 빛의 경제를 회복한 사람을 식주인 가이오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더 많아. 근데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은 가이오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가이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축복 주시는데 식주인 가이오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제 먹고 살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하고 집중훈련하고 이럴 때는요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붕어빵 기계도 대여하고 오뎅 기계도 대여하고 팝콘 기계도 대여하고 솜사탕 기계도 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옷 한 벌 신발 하나 사지 않는다. 가이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도 가이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성도들이 뭐하냐? 인정해요. 내 것이 생기지 않고 누구의 것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것에는요 뭐가 없냐? 아끼는 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 뭐 한다 광고 나오면 가장 먼저 식주인 가이오가 먼저 한다고. 네, 뭐든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집중훈련, 교회 뭐 중요한 건축, 중요한 이 선교대 후원, 선교사 후원 이럴 때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할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 이거는요 자기가 그냥 먹고 살면 돼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없는데 가이오 중직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가이오가 안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도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 주셔야 돼요. 헌신하는 마음도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누구처럼 되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요. 바나바와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전 재산 다 내놨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남들 전 재산 내놓는데 나 혼자만 안 내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저기 밭 있는데 그 밭 팔리면 하나님께 드릴게. 근데 그 밭이 홀랑 팔렸네. 안 팔렸으면은 저 밭 팔리면 이러면 되는데 홀랑 팔린 거예요. 근데 홀랑 팔렸는데 아니 그 밭이 쌀 줄 알았대. 그 밭이 너무 비싼 가격에 팔린 거예요. 은혜 받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같다. 하나님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 비싼 가격에 팔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남들 따라가 살라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드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팔려서 시험 들고, 두 번째 너무 비싸게 팔려서 시험 들고, 세 번째 이걸 내야 된다는 현실에 시험 든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건 어떻게 하냐. 반을, 자기가 생각할 땐 이 밭의 가격은 반이야. 이거 너무 비싸게 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반을 숨기고 반을 성전에 갖다 드리기로 한 거죠.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땅 판 거 이거 전부냐 물었더니 전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 속이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남편이 죽게 되어져요. 좀 있다가 남편 기다려도 안 와. 부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남편이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전부냐 물어봤더니 전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부인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져요.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생활 가지고는요, 은혜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를 받아야 무엇이든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모든 것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건요,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물질이 있어도 드릴 수 없어요. 물질이 없어도요,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진짜 은혜 받으니까 뭐냐, 생명권 헌신하잖아요. 또 정말 이 초대교회가 진짜 은혜 받으니까 생명권 헌신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할 때는요, 내 목숨을 내가 걸겠다라고 말했지만 못 걸어요. 33절에 베드로가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와 함께 내가 어떻게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짜로는 어떻게 되냐. 닭이 이렇게 울기 전에 뭐하냐, 3번 부인을 버렸어요. 그게 누구의 삶이냐. 베드로의 삶이에요. 이거는 제자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조금만 손해나고 문제 생기면은 어떡하냐. 계산기가 막 돌아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상태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의 자꾸 인간적인 계산, 이것이 자꾸 들어가서 예수를 순수하게 믿고 예수를 순수하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계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해가지고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끼는 사람들 중에 거지되고 가난한 사람 훨씬 많아요. 막 써가지고 거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중에 돈 막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 막 써서 더 거지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모은다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삶에서는요 안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뭐 하게 되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겠다. 이거는요, 예수님과 같이 뭐 하게 되냐,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대로 주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한 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학자 중에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비성경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이것들을요 싹 성경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살아계신 거를 말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신화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성경에서 비신화와 작업, 진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싹 빼버렸어. 첫 번째 뭐가 빠지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 그거 싹 빼버려. 예수님이랑 무리를 걷는 거 싹 빼버려. 네. 또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린 거 말도 안 돼. 싹 빼버려. 이거 싹 빼고 나면 그럼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말 안 돼. 이거 싹 빼버려. 그럼 성경이 뭐한테 필요하겠어요? 진짜 웃기는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싹 제거해버려도 아무도 안 믿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주면 다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가 애 낳으라 그러면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맞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라면 걷겠어요, 못 걷겠어요? 걷죠. 죽은 사람 살리겠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살리겠어요, 못 살리겠어요? 살리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살아계시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사실이고, 전 세계에 한 사람만 미치면 미친 건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의 마가다락방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에 속에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같이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몰라가지고 이 총독과 같이 이 박수무당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끼고 사는 그들,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없어서 지금도 유리방황하는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아덴 지역과 같이,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과 같이 이 흑암과 음란 가운데 타락한 이 도시들이 복음을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는 것이 없어요. 기도라는 건 나의 소원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내 인생과 내 삶을 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뭐처럼 생각하냐?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매여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현장에 계시록에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관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이 재림의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갈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든 무너진 곳에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이번 주에도 우리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가뭄 속에서 하는 말씀을 상주시키잖아요. 야곱은요, 이 요셉 대신 있는 베냐민을 놓지 못해요. 이 베냐민이 죽으면 내 생명줄이야 돼요. 베냐민이 없어지면 내가 죽는 거다 이 말하잖아요. 내 첫 번째 사랑했던 요셉도 가고 두 번째 내 아들 시몬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내 목숨지우가 같은 이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의 대용품으로 있는 대신 있는 이 베냐민까지 없으면 난 죽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는 뭐하냐? 진짜 하나님이 놔버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의 가족이 다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베냐민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겠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믿냐?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일어나냐? 내 손에 있는 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우상되어진 거 버리면 하나님 뭐 하시냐? 아들을 셋이나 잃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냐? 셋을 다 찾게 하시잖아요. 요셉 찾았죠? 시몬 찾았죠? 베냐민 찾았죠? 그리고 뭐 있냐? 그 가정과 가문에 중요한 응답을 누릴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 뭐 하게 했냐?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 따라가는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건 헌신하듯이 이런 헌신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유다, 그 유다를 통하여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길, 이 그리스도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자, 제자 되어진, 참 제자 되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할 이런 후대,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남길 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이신다는, 절대 제자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아는 제자를 만나면 복음만 말해야 돼요. 섞어서 말하면요, 섞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한 가지의 분명한 복음의 색깔과 맛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요. 정확한 복음 들을 자만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많은 설명, 많은 해설이 필요 없어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요. 이 복음 듣고자 이 복음으로 영광과 육이 살아날 모든 사람들은요. 붙여지고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들고 모든 현장에 이 복음 전할 이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붙여지게 되어져요. 이것도 좋고 좋아하는 저것도 좋아하는 사람에는요. 여러 제자가 붙어요. 내가 돈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면요. 내게 붙어지는 제자는요. 섞인 제자가 붙어요. 그런데 내가 오직 예수하고 오직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은요. 내게 붙여지는 제자는 그런 제자만 붙어요.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고요. 다 뭐 하게 되냐. 끼리끼리 만나줘요.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할 때 만나는 사람 누구랑 똑같은 사람 만나요? 자기랑 똑같은 애들 데려와요. 우리 아이 상태가 좋으면요. 좋은 상태에 있는 애 데려오고요. 우리 아이 상태가 좀 안 좋으면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애가 데려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간 가면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 자꾸 드러나져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상태를 좋게 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내 상태가 좋아야 돼요. 아이들의 상태는요.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의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요. 아이들도요. 시간표 기다리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목사님 상태 좋아지면요. 성도들은 시간표 기다리면요. 성도들의 상태 좋아져요. 정말 교사들의 상태 좋아지면요. 시간 가면요. 랩넌트 아이들의 상태 좋아져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 현장의 상태예요.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전 세계 현장의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들려지고 누려지고 믿어지면요.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면요. 우리 뒤에 세워지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남겨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이 언약을 가지고 따라올 후대를 남기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에는 깨어 기도할 때예요. 네, 요새 유튜브를 뭘 찾다 보니까요. 요번 주 토요일 날도 신천지 뭐 서울 무슨 세미나 하는데요. 수십만 명 온 것 같아요. 막 큰 이런 홀에요. 우리 랩넌트 대회처럼 사람 가득 차가지고 막 난리치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곳곳에 이단과 곳곳에 흑암이 곳곳에 우상이요. 막 번져가는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0.1%만 있어도요. 그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20% 25%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교회만 살아도요. 어디가 사냐면 시가 다 살아요. 빌립 집사님 한 명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사마리아서 시예요. 예, 어떻게 보면 시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예요. 나라.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님 한 명만 가도요. 귀신 들리고 흑암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정말 각색 질병과 괴로운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은혜 받았다. 237 나라 바로 살려요. 바로 살려요.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나의 인생을 맞추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 돼요. 이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모든 이 방향을 맞추고 인생이 튜닝되어졌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가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어져져 사나의 권세를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를 아신 주님 정말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 주와 함께 하나님 올라가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 그들이 잠자고 하나님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 하나님 졸고 있을 때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 깨우지만 하나님 또한 그들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 깨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또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포럼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말하게 되어질 때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예배가 실패되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기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은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갈릴리와 같이 하나님 정말 많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려지고 무너지고 버려진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제자들이 간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죽어가는 그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는 영적인 망대로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 운동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절대지자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안테나의 역할을 할 하나님 이런 제자들이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야곱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응답의 길이 되어졌던 하나님 야곱과 같이 가뭄과 같은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완전 헌신할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절대 후대가 생겨지며 하나님 정말 현장이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장 구역강사 메시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8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80장 1절) 80 존귀한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 메시지 제목이 승리의 확신과 25시 응답입니다. 하나님 자녀 항상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절대 염려 사로잡히지 말고 자꾸 우리가 세상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사단에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전 책임지십니다. 자꾸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자꾸 세상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봤자 고생밖에 할 게 없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꾸 우리 계획과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 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신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신 게 몇천 배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어봤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생밖에 더 하는 게 없습니다. 강단 말씀에서도 야곱이 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라헬을 못 내려니까 라헬을 데려가시고 또 요셉도 외로 풀려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베냐민도 이제 데려가라고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내려놓잖아요. 그만큼 또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아봤자 여러분 인생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을 진짜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요 진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의 보증 수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자꾸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사람은 맞을 수도 있는데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만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생명을 걸고서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딱 여러분이 확신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육의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딱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시고 그거 다 가짜 행복입니다. 결국에는 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여러분이 행복으로 누리고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또 25시에 응답을 드리고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또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는 절대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제는 확신하며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자꾸 말씀을 놓치고 자꾸 세상 흐름에 속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 무너지게 앞서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 생명 얻게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누리며 25시에 하나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축복을 누리게 우리 성도들이 증인되게 없어서 언약의 요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이제 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말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또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으며 승리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말씀과 오직 정말 기도를 통해 응답을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다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